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광야의 바람은 모래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생명의 흔적이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낮에 더운 햇빛과 또 밤에 차가운 기운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견디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는 순례자들과 같습니다. 푸른 초장같이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 그 반대로 어려운 골짜기를 건너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산책길에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족의 어려운 문제, 내일에 대한 불안이 그 사람을 근심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바로 발 앞에 피어 있는 조그만 꽃 한 송이를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꽃은 아무런 걱정이 없이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또 그 위에 참새 몇 마리가 즐겁게 노래하면서 날아다니고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근심의 무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자연은 그분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참새처럼 저 한 송이 꽃처럼 살게 하소서.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염려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빌립보 4장 6절에서 10절,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염려와 감사, 기도 그리고 자족의 삶에 대한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게도 모든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죠.
바울에게도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중에 점을 하는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하는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사람이 변화되었죠.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점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제 점을 해주면서 물론 돈도 받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온장색 그 동상을 만들어서 집안의 신주처럼 모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굴이나 또는 이 물질을 철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안 팔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상이고 참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는 바울 일행을 박해를 하면서 그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말로 우리 로마의 미풍을 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막 덮어씌워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소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왜냐하면 이 사업하는 사람은 뭐 돈도 있고 뒤에 또 자기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줘가면서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또 로마에까지 또 끌려가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생을 하면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생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그리고 그 내용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바울은 기쁨이란 단어를 5번씩이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기뻐하라 하는 말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넘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일들로 근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 문제, 또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녀들의 장래 문제, 요즘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청년들의 그 실업률이 50%가 넘는답니다. 대학을 10사람이 졸업을 하면 한 4사람 정도만 취업을 한답니다. 나머지는 취업 재수생, 열심히 또 내년을 또 이제 모집할 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또 안 되면 또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이 들고 본인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특히 우리가 이 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일들로 이 오레곤에서도 요즘에 이런저런 특히 어떤 인종차별 같은 그런 말들은 들려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가끔 이제 여기 서파에 이제 집사람 같이 가면 거기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건 항상 제가 먼저 이제 그 인사를 하고 밝게 표현을 했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얼굴이 밝으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말을 걸어오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만나면 너무 기뻐하고 이게 억지로는 되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그분들 대할 때 뭔가 그분들에게 말을 안 해도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다 노인들이니까 그거 다 여성이 쓸쓸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평안을 나누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먼저 인사하게 되고 또 무난하게 되고 또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걱정을 안 한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 그 능력, 그 힘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 오늘 바울은 7절에 말씀하기를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지각에 뛰어난다. 이 말씀은 지혜가 월등히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아실 정도로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의원도 찾아가고 좋다는 약도 써보기도 하고 했지만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그 소식에 달려갔죠. 갔더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에워싸여가지고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길을 쓰고 예수님 가까이 갔는데, 그럼 어떻든 예수님 한 모습이라도 보고 싶고, 가서 이제 손을 뻗쳤는데 그 예수님의 어느 한 옷자락에 손이 딱 닿았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 그 예수님께는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뭔가 고침을 받을 것 같다는 믿음. 그런데 그 손이 닿자마자 자기의 몸에 그 병이
나아짐을 느낀 거예요. 실제로 병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 많은 사람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손을 댄 걸 어떻게 아셨는지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오히려 반문을 하죠.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해서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찾아 달려온 한 사람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손이 닿자마자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지 않아도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가장 좋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성도들이 아무리 적은 소리로 속으로 기도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분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저녁에도 캄캄한 밤중에도 아무도 보지 아니해도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특히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주님을 찾잖아요. 얼마나 그 귀한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많은 소원들을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소원, 바람, 기도, 내용을 주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 걱정,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베풀어 주시나요?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는 그 권면을 넘어서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 단순히 잠깐 그냥 우리 마음에 타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우리 속에 영혼에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모든 걱정 근심을 없이 해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합니다. 이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과 내 생각,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걱정,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언제 마치 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평강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죠.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염려를 물리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게 되고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는 사람은 그 모든 걱정, 염려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죠. 그리고 들에 피는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에 피는 백합꽃을 피우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다람쥐들이 많이 다닙니다. 전 유심히 한 번씩 보거든요. 다람쥐들이 무엇을 저렇게 먹고 살까, 저렇게 바쁠까. 우리 교회 옆에 이 큰 참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보면 도토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가 부지런히 그것을 주워서 어디론가 가지고 갑니다.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면, 봄이 오면 그 묻어둔 곳을 파요. 파서 그걸 이제 양식으로 삼고,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걱정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우리는 기쁘게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염려는 미래를, 내일을 걱정하게 하지만 감사는 현재를 보게 하고 매일 감사 제목,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때로는 적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눈앞이 캄캄한 일이 오더라도,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예견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데, 좋을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현재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두 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를 주신 하나님 주신 그 큰 선물들 중에 기도만큼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거 어떤 교제, 교통.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호흡을 해야 우리의 생명체가 유지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생명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련 또 연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는 기도하는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걱정, 근심,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자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 벌써 10월 중순인데 남은 한 2달 반 금년 한 해 잘 우리가 넘기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금년에도 충만히 임하시고 희망차고 보람된 2026년도를 앞에 우리가 두고, 특히 지금은 어려울 때잖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이 야당과 여당이 그 예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과의 이 통상 문제로 지금, 그리고 한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걱정,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 이 짐도 맡기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첫째는 염려하지 말자, 두 번째는 기도하자,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